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성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병이 낫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인간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인간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고통에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도 피조물과의 관계도 여러분 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질병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즉 여러분 병을 고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참된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떡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기적의 말씀을 따르고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구약시대에 여러분 떡으로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탈출시켰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똑같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의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도 산에 오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랐어요. 여러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번잡한 번화가가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난 것이죠. 온통 떡에만 집중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것,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별된 아주 좋은 장소가 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또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여러분 구별한 날이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은 어떤 장소예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가 구별한 장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조차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에게 혹시 예약 문자가 오지 않나 핸드폰을 뒤지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어떤가 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오늘 점심은 뭐 먹나 계속 이런 마음이 흩어지고 나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들리고 주님과의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들에게는요 들리지가 않아요. 내 육체의 필요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오르셔서 누가 복된 사람인지 선포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 8가지 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복이 아니죠.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우는 것이 무슨 복이에요? 고난받고 손해보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복입니다. 복입니까?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울 일이 없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이 복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복을 지칭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복이 바라크인데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육체의 건강, 사업의 번창, 재산의 증가, 자녀의 축복 등 모든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일반적인 섭리의 복,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복이죠. 둘째는 에쉐르의 복이 있어요. 이것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복 있는 자가 바로 에쉐르예요. 이 에쉐르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의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에쉐르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에쉐르의 복을 누릴 때 바라크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 더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시에는 배고플 때마다 울죠. 또 아까 응가해서 또 울지요. 또 졸릴 때 울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떨 때 웁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또 사람들의 관계가 깨졌을 때, 직장과 사업과 돈 문제로 막 괴로울 때,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정말 울 일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이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유 때문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애통하고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믿음의 신앙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신앙의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첫째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하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마다 여러분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을만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그런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범죄는요 온 이스라엘 나라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 다윗 왕은 다른 여인을 범한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여인들의 칭송을 받는 용사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여인을 빼앗고 살인교사를 시킨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은 다윗이 한 게 무엇이에요? 천천에 여러분 재물과 만만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금식하며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을 떼우고 요를 적시고 여러분 얼마나 울었으면요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였어요. 마침내 온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은 회개하는 왕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다. 제사함의 은총을 입은 왕으로 여러분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떨까 할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여러분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둘째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들도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애통할까요? 이 땅의 죄악과 항무함을 보면서 이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긍휼을 여겨달라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애통하고 울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수시로 울었습니까? 그들이 근데 왜 울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맨날 남 탓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않는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 죄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할 뿐 아니라 이웃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해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스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민족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애통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애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애통하면서 내가 기도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죄를 애통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도 자기의 죄로 여기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한마디로 거룩한 울보들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울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저 떡만을 바라보고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애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애통의 기도를 드린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두려우니까, 죽기 싫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옮겨달라고 애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할 때, 여러분, 올려드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희생 제물로 바치다라는 제사 용어예요. 즉,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한 애통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 즉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통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했을까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죽으시면서까지 애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눈물, 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갈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들을 위해 애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그렇게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세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통곡의 자리, 애통의 자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애통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애통의 자리를 반드시 건너야만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 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애통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애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나이 들어서 반모섬에서 갇혔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울기 시작해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통곡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우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막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땅에서는요, 로마 황제에게 막 예배드리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여러분, 말씀이 아닌 거짓과 폭력과 전쟁으로 통치하는 현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물은 한마디로 뭐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줘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애통이죠. 그렇게 애통하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계시록 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죄와 거짓과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기신 말씀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 여러분 말씀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통치를 받아 애통하는 자리를 넘어 마침내 주님의 보좌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어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는 어떤 곳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보좌에서는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막 부어지는 곳이 주님의 보좌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뭐예요?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신대요. 둘째,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대요. 또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죠. 넷째로는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질병과 아픈 것이 없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 그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겠죠.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드려지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비전을 꿈꾸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주님의 보혈이 바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통, 통곡의 눈물인 것입니다. 주님의 애통의 눈물이 강같이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여러분 구원의 눈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없는 그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여러분 죽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민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애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늘 세상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울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늘 기쁨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애통하며 기도하는 정말 애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위로를, 쏟아지는 위로를 누리고 주님의 제사함에 쏟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